몇 달 동안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동안에 머리로 깨달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몸으로 실천해야 될 과정이 남아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 영적 생활에 결실이 맺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말해왔던 내용, 하나님과 함께 가는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대인관계, 섬김, 돈, 예배, 그러한 전도와 같은 내용이 공허한 지식이 되거나 우리 생활에 확고히 뿌리를 받치기를 못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전부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이 점을 알고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헌신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일이 있어야만이 진짜 영적 생활을 체험하는 일도 생겨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행위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세 가지 만남의 삶이 나오는데 첫째 사람은 아주 각오가 대단하지요. 어디로 가시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런데도 내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원하지만은 그 삶에 따르는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유보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느 정도 따라야 될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은 단서를 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식구와 작별한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식구의 생활 대책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작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생활 방식과 작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따르려고 하면은 아예 따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기 만족에 필요한 영성만 원할 뿐이지 네 삶을 바꾸어 놓을 만한 그런 그 영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면 나를 결코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헌신하려 할 때에 우리가 그 어려운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은 첫째 이유는 바로 뭐예요? 헌신할 경우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생활을 부려하면서도 그런 생활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헌신에 따르는 의무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따르는 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뭔가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지만은 내가 당할 위기와
또한 그 과정에서 신뢰를 생각하니까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기를 잡고 뒤를 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씀하시면서 제가 루비 켄드릭 선교사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몸을 바쳐서 8개월 만에 선교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세요. 내가 두 눈을 감고서라도 선교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동료 선교사가 이제 그 길을 이어가게 되고 우리에게 복음의 꽃이 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 보든도 예일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서는 중국 선교를 결단을 하고 이집트에 가 있는 동안에 질병에 걸려 죽지만은 그는 죽으면서 친구들에게 쓴 유언의 말씀이 아낀 적도 없고 물러선 적도 없고 후회한 적도 없다 하면서 그는 온전히 자기가 그렇게 꽃을 피우고 피우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뿌린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이제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한 긴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표대를 향하는 하나의 긴 여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출발을 했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정말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하면은 반 이상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갈 때에 계속 걸어가야만이 진보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간 사람만이 진실하게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긴 여정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그 면류관을 받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그 목표의 긴 여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990년대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마이클 조던이 농구 인생을 마치고 은퇴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카고 불스 팀이지요. 참 아주 농구의 그러한 그러한 천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시카고 유나이티드 여기가 유나이티드 센터 체육관에서 조던이 소속된 시카고 불스 팀이 이제 경기를 관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관전을 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일찍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도착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불스 팀이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45분 전에 그 연습을 시작을 하는데 근데 연습을 시작하기 45분 전에 역대 최대의 농구 선수로 자타가 홍인하는 마이클 조던이 자기들 팀이 연습하기 이미 45분 전에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던은 혼자 코트에 나와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코치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혼자 판단해서 그렇게 팀이 함께 연습을 하기 이미 더 1시간 전부터 나와서 그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 조던이 처음부터 인정받는 선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조던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농구부에 들어갔는데 농구팀에서 그의 재능이 편치 않다고 해서 농구팀에서 탈락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조던의 인생을 바꾸어 넣어서 농구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 하는 겁니다. 아주 피나는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는 농구의 황제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상처럼 여기는 그러한 일꾼이 결국은 고등학교 팀에서는 선수로 기용되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그런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를 든다고 하면은 당대의 그 국제 골프대회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이 게리 플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게리 플레이어는 1974년, 78년도에 아주 국제 우승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골프 역사상의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이룬 5명의 골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주 전설적인 골퍼로 우리가 불리는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프대회에 참석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 게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만큼만 그렇게 나도 골프를 칠 수 있다고 하면은 뭐든지 다 투자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35년 11월 생인데 키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68cm에 68kg인데 그리고서는 53년도에 이제 PGA에 입회를 하게 됐는데 골프 선수라고 해서 잘 되지 않지요. 어떤 때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곁에서 누군가 당신만큼만 골프공을 치면은 뭐든지 또 투자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관람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유순하게 받아 넘겼는데 이번에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쉽다면야 나처럼 골프공을 치면은 뭐든지 투자하겠지요. 그러나 나처럼 이렇게 골프공을 치려고 하면은 뭘 내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골프장에 나아가서 매일 1000개 이상의 공을 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도 너무 많이 쳐가지고서 이 손에 물집이 터져가지고 피가 흐르게 되면은 클럽하우스까지 걸어가서 또 밴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붕대도 감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나와서 1000개의 공을 이렇게 때린다 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공을 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만이 그런 유명한 골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뭔가 정말 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뭔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가 해야 될 수고와 노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게리 플레이어처럼 정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그런 과정들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계속적으로 깊이 해 나아가면서 그리고 나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몫에 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뜻을 앞세워 나가는 그러한 삶을 헌신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만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삶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헌신적인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은 채 예수님을 친밀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그렇게 친밀함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결코 합당치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쉽게 하나님 저를 부족하지만 당신의 도구로 받아서 써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고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고백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훌륭한 말로 고백과 다짐을 하지만 정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순간에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머물러 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부친을 장사 지낸 후에 가족과 이별한 후에 나중에 하겠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신을 드리고 살 날이 오겠지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말한 다음 마음 이것만큼은 당장 변하거나 포기하거나 행하거나 할 수 없다고 움켜쥐는 그러한 못도 있습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태도들 가운데 오로지 하나, 즉 뭐예요? 헌신의 삶만이 여러분이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생활이나 직업 생활에 저절로 붙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활은 바로 어우러서 나타나지만은 그런 생활과 별개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삶 자체를 취해나가는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칸사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텍사스에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서 텍사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샌 안토니오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여기가 알라모 요새입니다. 샌 안토니오에 알라모 요새가 있는데 텍사스 그와 그다음에 멕시코가 전쟁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 알라모 요새에서 모든 것을 지켜나갔던 그러한 아주 미국의 역사, 중요한 역사의 사적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알라모 전투는 텍사스 독립전쟁 당시에 텍사스 주민인 188명이 알라모 요새에서 이제 6천 명의 멕시코군과 맞서 싸우다가 188명 전체가 전멸을 해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텍사스 주민들이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원래 이 알라모 요새는 스페인 선교사들의 거점이었습니다. 거점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이게 1854년에 그림으로 지어진 그러한 곳이고 바로 이제 성벽을 쌓았던 그러한 곳이 하늘에 보이는 게 성벽을 쌓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뒤에 호텔도 있고 샌안토니오 시가지가 굉장히 큽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과거에 그런 그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스페인 선교사들의 거점이었었는데 독립을 쟁취한 다음에 텍사스인들이 멕시코에서 독립하여 미국에 합류하기를 원해서 텍사스가 독립을 선언하게 되니까 엘라모는 선교 거점에서 요새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텍사스인들이 성곽안에서 멕시코 군대와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836년 그 멕시코의 제1공화국 산타아나 장군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만은 그가 이제 6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알라모에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텍사스 공화국은 188명이 바로 여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88명과 6천 명과의 싸움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멕시코의 전략적인 승리로 이루어져서 188명이 전부 다 사망을 하고 죽지만은 나중에 이제 결국 이 텍사스 주민들이 합쳐가지고서 결국 멕시코를 다 몰아내고 이것을 다시금 이제 탈환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의용군 188명이 멕시코 6천 명과 싸워서 전멸을 당했지만은 멕시코군은 약 1,600명이 죽었지만은 결국은 멕시코에서 점령이 되어졌지만 그러한 거기에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는 유명한 데이빗 크로켓 그 다음에 샘 보이와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거의 13일 동안을 이제 대치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막바지에는 3월 6일까지 이렇게 싸우면서 막바지에는 탄약이 다 떨어져 가지고서 총을 막대기로 쓰면서 저항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1836년 3월 6일에 앞마당 외벽에 무너진 틈을 타서 이제 멕시코 군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188명의 텍사스 의용군은 전부 다 전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라모 요새를 가게 되면은 총탄과 대포알이 만들어낸 구멍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188명이 전사를 했지만은 그들이 오랫동안 저항한 덕분에 텍사스인들은 문병대를 모집할 시간을 얻게 되었고, 그 병력으로 결국 멕시코 군대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때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텍사스 민병대의 구호가 바로 오늘 제가 칼럼에 썼던 것처럼 엘라모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엘라모를 기억하라. 엘라모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어디 항상 유적지에 가면은 바로 뭐예요? 뭘 리멤버, 뭐 기억하라고 하는 그러한 캐치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엘라모의 188명이 전사에서 죽었던 그것을 기억하고서, 그리고서 민병대들이 힘을 합쳐서 멕시코 군대와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이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엘라모 요새를 사수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188명으로 6,000명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베럿 트래비스 대령이 있습니다. 트래비스 대령이 있는데 그 대령이 대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떠날 수도 있다. 끝까지 남아서 죽을 각오로 싸울 수도 있다 하는 것,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트래비스 장군이 바로 이게 칼집으로 선을 걷던 것입니다. 칼집으로 선을 걷던 것인데, 걸을 짓고 나서는 땅을 선을 긋고서는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 쪽으로 넘어오라고 말했고, 188명 전원이 다 이 선을 넘어서 그렇게 해서 이 성을 사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주저없이 선을 넘었는데, 보이 나이프의 발명자인 제임스 보이 대령도 거기 있었는데, 그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지만 그 보이 대령은 나를 침상과 함께 이 선에 넘겨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와서 이제 한 명만을 제외한 188명이 전부 다 이제 이 선을 넘어와 가지고서 멕시코 군대와 싸워서 전원 다 전멸을 당했지만,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민병대가 결국은 이 엘라모 요새를 탄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1836년 4월 20일에 이제 멕시코 군을 물리치고 텍사스 혁명을 종결시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이 트래비스 대령과 같이 정말 선을 그어놓고 나와 함께 죽을 사람 다 나오라, 그런 헌신의 결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죽었지만은 결국은 이 요새를 지킬 수 있게 되고 텍사스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서 저도 우리 앞에도 예외 없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선이냐? 헌신의 선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든 그리스도와 꾸준히 친밀해짐으로써 그분을 친밀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의 성품과 습관과 생활 스타일과 태도에 관한 어떤 영향을 주실 수 있는지 사람들 앞에 여실히 드러내는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소유한 자원들을 드리고 영적 은사들을 활용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후에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예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바로 뭐라 했어요?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영적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 자신을 부인하고 이 헌신의 선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목적을 품어야 됩니다. 소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정말 가장 위대한 여행, 영적 생활을 체험하게 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연회 때 제가 추모 예배 설교를 하면서 저는 헨리 아펜셀라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펜셀라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4,000년 동안이나 영적으로 잠자던 한국을 깨우기 위해서 그는 한국에 왔습니다. 단순한 인천에 상륙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깨우고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그들이 세운 그 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해서 감리교 목사가 되어지고 또 이곳에 와서 정말 그 선교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제가 이 필라델피아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의 그 아펜셀라 선교사의 풀 서클이라고 하는 그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이제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다시금 되갚는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을 때에 미국 교인들이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나의 헌신적인 사역을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복음을 받은 후예자로서 또한 그러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의 선을 기꺼이 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 험난한 길이고 마지막은 자신을 부정하고 죽어야 되는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선을 넘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헌신의 수고를 통해서 정말 주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완성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선을 넘어야 합니다. 마음의 목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러한 사귐, 마지막 그러한 그 결론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되 뒤를 돌아보지 않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위대한 여행을 해나갈 때에 영적 생활을 체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 모두가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헌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이 땅 위에 복음을 정말 전하고 완성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승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빌라등대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빌라등대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